아, 요즘 시대를 프레임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우리 뭐 기독교 쪽에서는 뭐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다, 월드뷰라고 하죠. 보는 관점을 얘기하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보는 거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이 관점 차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뭐 프레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이제 국가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현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지도자의 판단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어제 말했던 그 레아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실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인권을 그렇게 처참하게 붙잡는 것은 오늘날 태어났으면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이거는 뭐 용서받지 못한 죄이죠. 그런데 오늘 이 추장의 아버지죠. 이 아버지가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했더라. 그러니까 이 추장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뭐 신분이며 뭐 권세며 컸겠습니까? 근데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귀함과 한 사람의 피해를 주는 것과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이야기가 없어요. 어느 한 가족에는 피눈물 나는 일인데 어떤 사람은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 그걸 정당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과 또 권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추장의 힘을 이용해서 성읍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설득을 하죠. 21절에 설득이 작업입니다. 21절부터 보면은 24절까지 거기서 설득 작업이에요. 21절에 우리와 친목하자, 또 우리가 그 용납할 만하다, 이 땅은 넓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결국은 아들의 사랑을 위해서 아버지가 부당함을 정당화시키고 또 성읍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이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은요, 데려왔어요. 26절에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27절에 보게 되면, 25절에 보게 되면 할례를 받고 나서 아파할 때에 그 야곱의 두 아들이 와가지고 각기 칼을 가지고 성읍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또 재산을 뺏고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세기에 노력하는 한 마을의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지도자였던 누구입니까? 아버지였어요. 이 사건을 정확하게 봤어야 돼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지만 바로 보고 바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니까 나는 아니지. 아닙니다. 저도 한 교회의 지도자고, 우리 지기님들 한 가정교회 지도자고, 또 아빠라면 한 가정의 경영을 책임지는 지도자고, 또 엄마는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면, 또 직장에 나가면, 육아에서 여러분이 지도자고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교육에 따라서, 리더의 관점에 당해서 자녀가 망가질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요. 한 가정이, 교회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큰 틀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마저도 선하게 이끄실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의 정부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전도가 많이 된다? 지금 이유를 발견했어요. 전도하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안 하면 100만 원 정도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돈을 갚기 위해서라도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갑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이 엉망인 모습을 통해서 이 30만 명이 되는 이 아까운 영혼들이 지금 이렇게 어두운 길, 타락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태가 어렵더라도 교회는 기도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흔들렸을 때 한 사람만 중심 잡고 있으면 돼요. 저는 그걸 많이 봅니다. 중심 잡고 계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어떤 여론도 잘 들으셔야 돼요. 가짜 뉴스와 총선을 앞두고 나타나는 여론과 또 여러 가지 시국적인 이 부분 가운데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바르게 분별하고요. 또 내 관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소그룹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앞에 나오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수정 보완하지도 않은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세상의 리더입니다. 또 엄마는 자녀의 리더입니다. 아빠는 한 가정의 리더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나의 판단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거짓된 정보, 또 사람 왜곡된 시선, 왜곡된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바른 관점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리웠던 그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셔서 바로 볼 수 있게 달라고.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신실하신 분,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십시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어떤 분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아들을 버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계시가 담겨진 이 말씀에 창념합시다. 이것이 왜 진리냐면 거짓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다 쇠퇴되고 속임이 있고 거짓이 있지만 말씀만큼은 거짓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말씀에 눈을 뜨고 기도 가운데 집중하고 또 세상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사 모임이 없죠. 그러나 그 시간 또 우리가 10시가 되어서 우리 교사 모임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모이지는 않지만 그 시간에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영적인 처소에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